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과 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일은 이것이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것은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중에 선과 악을 기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할 때에 이것은 잘했다, 이것은 잘못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기준이 무엇이겠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대부분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사람이면 그것을 잘한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판단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에 의해서 판단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세계관은 바로 율법의 세계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것들은 다 율법에 의해서 판단되고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하거나 아니면 칭찬을 하거나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대부분 히브리적 문학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리고 복받는 것들이 아니면 심판받는 것들이 다 율법에 의해서 판단됨을 우리 볼 수가 있거든요. 오늘 말씀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무언가를 도둑질하면 소는 5마리, 양은 4마리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죄의 무게가 클수록 죄의 형벌이 무겁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소가 비쌉니까? 양이 비쌉니까? 소가 비싸죠. 소가 비싸니까 소는 5마리고요. 양은 4마리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너의 죄의 값을 너는 더 무거워질 것을 기억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또 우리가 삭개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회개하게 되잖아요. 회개하고 난 다음에 삭개오가 예수님께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4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께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유 중에서 내가 남에게 빼앗거나 훔친 것이 있으면 제가 4갑절로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겠습니다.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 값이니까 제가 그것을 양을 4마리 갚는 것으로 해서 4갑절을 갚아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회개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거든요. 우리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또 출애굽기 22장 18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다른 신을 접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죽이라, 살려두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무당을 살려두지 말고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 것이다 라고 율법에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 상하 말씀을 다 살펴보아도 그 안에 있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깁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신을 섬기고 있고요. 특히나 또 그모스도 섬기고 하고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죄 없다고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의 죄를 여호와께서 기억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이스라엘 왕 중에 사울이라는 왕을 잘 알고 계시죠?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무당들을 다 죽이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을 다 징계하고 심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무당이 다 숨어져 버렸어요. 다 사라져 버릴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후에 나중에 이제 자신이 삶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신접한 자를 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엔돌에 살고 있는 신접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바로 이 다른 신들을 불러오라, 사무엘을 불러오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여인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 하느냐. 여러분, 사울이 그 여인에게 사무엘을 불러오라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그 여인이 얘기합니다. 봐라, 우리 왕 사울이 행한 일이 있다.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다. 너 혹시 나한테 이런 일 시켜가지고 나를 올무를 놓아서 나 이 땅에서 나 죽이려고 하는 거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물어보았던 사람이 바로 그 당사자였었던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후의 전쟁에서 길보아 산에서 전투하다가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무당을 없애고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를 멸했었던 사람이 이제 무당을 찾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니죠. 그가 그 길보아 산에서 전사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21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셨던 율법은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여러분, 다윗에 있어서 가장 큰 죄가 있죠. 바로 밧세바를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남자의 남편을 탐하는 것, 그것은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십계명에서도 잘못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이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는 이 율법도 어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밧세바의 남편 이름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야라는 사람입니다. 우리야라는 사람의 종족이 어떤 종족이 아십니까? 헷사람,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 성경에서는 헷사람,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라고 얘기합니다. 원래는 뭐 유다 백성, 유다 사람, 유다 지파, 아니면 레위인 지파, 아셀 지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헷사람이라고 얘기하면 12지파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아닙니까?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헷 족속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그네였다라는 겁니다. 나그네였고 헷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철기 문명의 사람, 히타이트 민족, 히타이트 문명에서 흘러서 들어왔었던 사람이 바로 헷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바로 이방인을 압제하지 말고 그 사람을 학대하지 말고 그 사람을 돌봐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은 이방인의 아내를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전장에 밀어넣어 그 사람을 죽게 만드는 살인하게 되는 일들도 벌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남의 아내를 탐하는 것도 잘못되었고 헷사람이었었던 사람도 압제하는 것도 잘못되었고 또한 그 사람을 죽인 것 또한
잘못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주 크게 율법에 의해서 그를 심판하시려고 하셨던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밑에 있는 말씀 22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게 하지 말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게 하지 말라. 바꿔 말하면 너는 과부나 고아를 돌보아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기 있죠? 룻이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있습니다. 그가 모압 땅으로 갔었을 때 그 남편과 그의 아들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룻의 남편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남편도 없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돌보아 주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을 돌봐 주었고 그 기업을 잇게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반대로 너는 과부와 고아를 돌보아 주어라. 그러니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보아스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고 또한 흘러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율법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또 그렇게 살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정담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었으면 내게 들리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웃의 옷을 전당 잡히거든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너무나 돈이 없다 보니까 전당 잡을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전당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겉옷이었습니다. 겉옷을 전당 잡고 그리고 난 다음에 먹을 것을 조금 구해서 살아가려고 했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옷이 어떤 옷이었냐? 지금은 뭐 자켓도 입고 바지도 입고 안에 속옷도 입고 이렇게 입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그냥 통으로 짠 원피스 같은 옷을 하나 입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입고 있다가 그 옷은 이제 여름날에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기도 하고 밤에 추워지면 그것이 이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옷을 전당 잡았고 하룻밤이 지나면 옷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얼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온도가 막 영하로 내려가는 건 아니겠지만 조금이라도 뭐 14도, 13도만 되더라도 몸은요 저체온증으로 죽게 됩니다. 그 나라는 그렇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이른 봄에 뭐 얼어서 죽은 사람들 많이 나온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저당 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겉옷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겉옷을 해지기 전에는 돌려주어라. 아무리 그 사람이 그 겉옷 돈 몇 푼 하겠냐.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음식물을 좀 사 먹었던 사람 얼마나 그 사람의 삶이 궁핍하며 그렇겠느냐. 그러니 해지기 전에는 그를 돌려주어라. 그를 돌려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아모스 선지자가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 기억하시죠?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아모스 2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모든 제단에서 하나님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 그곳에서 전당 잡은 옷을 가지고
베개로 삼고 누워 있대요. 그리고 그것을 돌려보내지 않고 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본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것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는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잘못을 따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런 율법의 내용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잘 기억하면서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가를 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그 정신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율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